예, 여러분 그 정의로운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정의로운 사람.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떠오르는 거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뭔가 약자들 보면서 이제 앞장서서 일을 했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과 정의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의 단어를 이렇게 듣는다면 그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단어 첫 번째 이미지는 분명히 정의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히 정의의 아이콘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조국의 독립과 불의에 맞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리매김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라는 것을 입에 떠올리기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마치 교회와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신사참배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은 참 좋은 출발을 했지만 이제 그 신사참배를 거치면서 원죄를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또 수많은 특별히 합동식 장로교회 또 장로교회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교회는 불의에 저항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이라는 기독교 정권이 들어섰죠. 이승만 정권이 아니지 그때는 사실은 그래요. 이승만 자체 부패했다기보다도 누가 해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죠? 민도도 맞았고 부족부터 심했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평가 이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정권이 워낙 불의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 편에 서 있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을 하거나 정의를 부르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사참배에서부터 기독교 정권이 들어서고 그 이후 기독권을 교회가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의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가톨릭 사제들과 신부들에게 수녀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또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막시즘을 가슴을 품고 살아가는 공산주의자들 혹은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정의라는 단어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많은 좌파 지식인들에 의한 교회는 부패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교회, 또 부패 이것은 거의 붙어있는 단어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은 잠언에도 여러 잠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관찰 잠언도 있고 여러 잠언들이 있는데 이 21편은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수미 쌍관법 아시죠? 머리 처음 글과 마지막 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잠언이 이 잠언 21장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21장은 여호와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 잠언, 하나님에 대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주 그리스도인이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또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병원 구원 이런 이야기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지만 정의 이렇게 말하면 그 단어는 왠지 우리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정의와 공평이 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평이 예배보다 중요하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높은 위치에 두지 못합니다. 뒤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예. 또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또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절이 되고, 또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계속해서 정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 자문 21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바꿔 나갑시다. 꿈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번져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인 그러면 정의로운 사람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2011년에 그 교회들이 막 불탔습니다. 100개의 교회가 불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성 시몬 수도원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동굴 교회입니다. 이제 7세기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동굴에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동굴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위치가 어디냐 하면 쓰레기장 위에 있어요. 쓰레기덩이가 거기 쓰레기덩이 6만 명의 이집트 사람들이 살아요. 카이로 사람 6만 명. 예, 그리고 원래는 15,000명 정도였는데 더 많아져가지고 6만 명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더미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 하면 부지런하고 정직하다. 이 시몬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숫자가 7,000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명이 모인다고요? 7,000명입니다. 그럼 원래부터 큰 교회 아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1974년만 해도 1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6만 명의 쓰레기장에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장에 살아가는 이 주민들의 평판이 어떠냐 하면 정직하다, 정의롭다, 부지런하다. 쓰레기장 경계에서 고액의 임금이 발견되는데요. 그러면 저부터 주인 없는 돈이고 버린 돈인데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거 주인을 다 찾아요.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 100개의 교회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성시몬 교회의 이 사제 이브라힘이라는 이 사제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는 보복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총격을 당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앞에 서서 뒤에 있는 무슬림들을 보호해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리스도인 하면 정의와 평화의 사람. 그래서 수많은 이집트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수많은 이집트인. 현지 이슬람의 신물을 교회로 모여있다고. 또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는가? 암시해 주죠. 그것은 정의. 이브라임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행동으로 메시지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메시지가 바로 그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 때문에 정의롭게 살 수 있는가? 사실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내 자녀들이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복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런.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것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의 기초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정의식, 역사의 뭐 발전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그 교회가 용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원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슬림들을 품고 치료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정의롭게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정의가 아니고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름길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지혜다, 지혜롭다 이 말은 정의롭게 산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정의는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다. 정의가 지혜다. 라고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보상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의롭게 살면 여러분 무슨 소리 듣습니까? 칭찬받습니까? 칭찬 안 받습니다. 욕먹습니다. 여기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 욕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 아유 저 답답한 사람, 저 융통성 없는 사람 욕먹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정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왕을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을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변명은 부고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묵직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부지런한 것과 조급함을 세 번역에 보면 성급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부지런한 것과 성급한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을 생략하면 성급함이에요. 과정을 생략하면 지름길로 가고 싶은 거죠.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죠.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요. 근데 부지런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을 성실하게 다 이행함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 과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제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렇게 하려면 결국 뭘 써야 돼요? 뇌물 써야 돼요. 뇌물. 결국 뇌물 써야 되고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불의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불의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은행에 대출, 이것도 우리 포함되어 있는 이게 참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대출 받는 것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퍼센트가 달라져요. 이율이 달라져요. 아는 사람 없으면 그냥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병원 똑같아요. 병원. 의사 하나 알잖아요. 뭐 한 달 이걸 다 알잖아요. 의사 간호사 한 명 알면 막 그냥 없던 입원식이 막 생겨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주구장창 제기 못 풀어졌을 때 일주일 밥 못 먹고 응급실에 누워있었어요. 아무도 밥 먹어도 된다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밥 먹어도 되는데 일주일 굶고 그 다음에 이 뒤를 못 잡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그런 점에 그게 근데 합법화되어 있어요. 어떤 걸로? 지점장 제한권, 뭐 지인 할인, 지인 특혜. 우리 그런 것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뭘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아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과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은 거쳐야 할 과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성급함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을 보면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가난해지고 속여서 모은 재산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폭력은 그 자신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게다가 그들이 정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악인의 집을 가득 차가십니다.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환난에 던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떠난 사람의 길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근거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정의를 행하다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이제 저희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리미트 클럽을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게임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친구는 20년, 전지 실험 선수, 배구 선수 출신, 그리고 뭐 축구 선수 출신, 탁구 선수 뭐 고등학교 3년 다 물어보면 전부 운동했던 사람들이라 가지고 어쩌다 한번 이기면 저 정도로 그런지. 근데 이제 진짜 아마추어에서 막 A급하고 막 전부 다니면서 치시다가 여기 구단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선수들한테 정말 재밌었대요. 근데 허리가 무너진 거예요. 허리 협착이 와가지고 기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참 이 즐거움을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가시면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데 자기 이 구장이 좋대요. 근데 여기 모이는 분들은 여러분 아시죠? 윤순동 목사님 뭐 이런 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모이세요. 그리고 LJ 그 대표 목사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치다 보면 양보도 잘해주시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구장이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 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치고 지면 그냥 주고 다 이게 이 묵시적인 룰이거든요. 지는 사람은 맨날 갖다 대 3일만 한통씩 공항돈이 15,000원 그러면은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우는데 그런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딱 2개를 갖고 오신대요. 채 하나, 수건 하나. 채 하나, 수건 하나 들고 오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이 목사님 딱 보시면 정말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너무 참 민망하고 안쓰러웠다고. 근데 여기 와서는 여기서 만나는 분들은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고. 어떨 때 운동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간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정말 마음이 기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정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미지화 되었을까? 우리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서 정의롭지 못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저 자신부터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도 됩니다. 의롭게 살아도 돼요. 불의해야지만 승리한다. 불의해야지만 또 악해야지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 다 벗어 던집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됩니다. 우리 상진 형제가 저번에 그 여성 벤지파크 그 옆에 이제 개업을 했거든요. 그죠? 뭡니까? 이름이 어려워. 아이비를 카페를 개업을 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축복했어요. 예. 이 카페가 착하게 살아도 되고 정의롭게 살아도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는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정의롭게 살고 베풀며 살고 그렇게 살아도 성공한다는 걸 하나님을 힘입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신화에 속고 있느냐 하면 아키야 성공한다. 못돼 빠져야 이긴다. 그리고 아득바득 막 그렇게 해야지만 이긴다. 전부 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살아도 승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삶의 증거가 됩시다. 아멘?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정의는 정직한 인격을 조건으로 합니다. 제가 운동권, 그래서 제가 운동권에 이제 표를 잘 찍기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학생 때 경험한 운동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과에도 있었어요. 우리 때는 전부 대부분 절반이 운동권이었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운동권 아이들을 보면 말로는 굉장히 정의로워요. 정말 말로는 정의롭습니다. 근데 걔들이 삶을 보면 불안해요. 그렇게 뭐 여공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 여자들을 그냥 노리게 취급하는데 저는 제가 만난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운동권 아이들은 적어도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회사 찝쩍거렸다, 저 회사 찝쩍거렸다가 또 와서 있잖아요. 자기가 막 그 찝쩍거렸던 얘기를 또 막 써놓고 하면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예, 술자리 가면 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는 정직한 인격을 조건으로 한다. 정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통치라면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바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면 된다. 정의를 위해 가담하면 된다. 정의를 위해 투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부분을 요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인격이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엇을 건드리느냐 하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만 정의로운 일에 가담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우리의 동기부터가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왜 정의를 추구하는가? 왜 그 일에 가담하려 하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정치적인 권력, 또 정치를 해먹기 위한 어떤 도구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기 위한 것인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기로 하는가? 동기. 여러분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 4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한 게 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글이 안 되는 거 비문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약간 비문입니다. 원래 새 번역에 보면 이걸 다시 번역했는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 하면 거만한 눈과 오만한 마음은 악인의 표시다. 그러니까 거만함과 오만함은 뭐예요? 악인의 표시.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고요? 다른 사람 개무시하는 악인이에요. 네. 그럼 사람들 만나보세요. 저는 이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좌파가 실패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냐하면 사람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요? 아유 저것도 모르는 것들 무시하거든요. 저것도 모르는 것들 저런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는 그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니들 똑똑하게, 니들 똑똑하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보고 있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설사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애가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내가 개인 명분에 헌신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그들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길 줄 모른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정의심은 아무것도 아닌 뿐더러 그것은 내가 악인이라는 것이라는 많은 정의를 부르는 많은 정의를 부르는 지식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
다른 이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다. 신의식.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대무시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의식이 어디 갔노? 그래. 예, 의식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무시합니다. 자기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낮춥니다. 그런 사람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니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합니다. 교만과 거만함은 악의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연구하고 직접 읽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조심합니다. 우리가 진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존중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아내를 존중합니다. 제가 한 소리 더 듣지 않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저 부패한 인간들 그리고 정죄하고 낙인 찍고 죽이잖아요.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대비 없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악이다. 위선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려요. 사람을 무시하는. 옆에서 누가 뭐 말을 걸잖아. 안 들어요. 무시. 자기가 말할 때는 다 집중시켜 놓고는 남이 얘기할 때 안 들어요. 딴짓하고 가요. 그거 무시하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안 들으면 무시해. 막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 또 말 그러고 듣는 척하면서 안 듣기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아주 교묘한 무시죠. 예. 그리고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까? 그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존중은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낮은 데 있어서 높이 돌아보려고 해야죠. 눈을 높은 데 두면 악이냐고 했잖아요. 눈을 높은 데 두면 사람 어떻게 보면 키 큰 건 죄예요.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낮은 데서 올려도 농담입니다. 말을 보자, 말을. 눈이 높은 데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을 보자, 말을. 자기를 다 못 갔어.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나보다 남을 높게 보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아무리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고 정의를 위해 목숨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은 그것은 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선을 해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27절 2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재물은 원래 마지막은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한국 교회 유행하고 있는 이 번제의 가수죠. 1,000번 1,001을 헌금하고 1,001을 슬기만 하는 것입니다. 1,001을 3년이 넘잖아요. 그럼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00번째 드리면 당신들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000번째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성경에 1,000번째를 드리라고 교수에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라고 이렇게 갔습니다. 송아지는 몇 번째 모르겠는데 송아지 있으면 송아지가 얼마나 있어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더 역겹다는 거죠. 악인의 재물은 선한 거죠. 재물은 좋은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죠. 거액을 헌금하는 거, 연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하는 연구는 악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를 연결시키고 악인의 선에는 위선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선한 동기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워져야,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로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악인이 드리는 죄, 악인이 드리는 예배, 악인이 드리는 사역, 악인이 드리는 헌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말씀과 씨름하고 자신을 쳐서 목적시키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수적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선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회칠한 무덤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롭게 빚어가는 역사,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인이 드리는 죄, 악인이 드리는 헌신, 악인의 선교, 악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증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어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 계획을 계속 변화시켜가고 계십니까? 진짜 오늘 자기만 받지 말고 진짜 다시 말씀,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15절 보죠. 15절. 악인은 정의의 시련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정의가 실현되는 싫어합니다. 악인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악인은 정의의 시련을 기뻐하지 않고 이익의 시련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익의 시련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일에는 우리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익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정의를 구하려고 3절 보십시오. 정의는 예배 그 이상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찬송으로도 이제 많이 불렀던 그런 구절이죠. 미가서 여기 참 숨어있어요. 미가서가 이제 성경이라는 걸 처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식당을 많이 한다고. 미가서 6장 1296페이지 있어요. 6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 물러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세 가지.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입니다. 그것은 예배보다 높아집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인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럼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뭡니까? 다시 아모스가 아니죠.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13절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죠.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아모스는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는 종일토록 참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든 일에는 얼마나 하라는 게 있죠. 뭘 들어야 되고 적금을 뭘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하려면 건물을 사서 어떻게 굴려야 되고 이런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으신지 어떻게 베풀 것인가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의는 따라하시죠. 정의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진짜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 진짜 막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멘토링 하고 계신 분들이 30몇 명인데요. 근데 저희 이제까지 이제 해온 사역을 평가를 해봤어요. 지난 소식이고요. 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형태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더 헌신된 사람이 잘 훈련된 시간 없는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그런 모습을 우리 본질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나. 사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다 대부분 보시면 진짜 새신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 지금 뭘 입시를 준비하거나 또 무슨 입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양육이 따로 필요하거나 막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한두 명 큰 소리가 너무 많아요. 큰 소리. 큰 소리인데 우리 저런 친구를 위해서는 200명 사람을 보여야 되지 않나. 여기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있잖아요. 다 한가닥 했던 사람, 한가닥 했던 사람. 네? 여기 한번 다 내놓으려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안 쓰려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 안 쓰는 거예요. 네. 멘토링 하는 사람들 따로 뽑을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청소년 집 방문하죠. 그럼 그 집에 장판이 다 떨어졌다. 연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가서 연탄 보일러 나눠드리고 부모님 나눠드리고 반찬 해드리고 도배해드리고 지붕도 이어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시간이 없는 힘든 사람들 쪽으로 자꾸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여러분 다 잘 할 거잖아요. 하나님 배신하는데 하나님 보내고 절에 갈 때 절에 내 앞에 절에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만 필요한 거잖아요.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분이 여러분 어떻게 참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마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멘토링 하는 사람 멘토링 합시다. 그리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새로 만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러빙엔지 있죠. 프렌지 우리 하잖아요. 있는데 디아레치 기구도 있고 월드비전도 있고 좋은 단체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단체들하고 MOU 하는데 위드 좋은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로 MOU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돼요. 우리 저 유교자매가 이전 직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고아들을 이제 시설 받다가 아이들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시간 정해놓고 가세요. 가세요. 공차세요. 고무줄놀이 하세요. 네. 친해지시면 뭐 자연스럽게 멘토링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멘티 없다고 막 난리고 진짜 멘티가 없어서 없을 것 없는가? 아닌 것 같아요. 디아레치 기구 월드비전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서 자원봉사 등록하고 하여튼 하면 학습 지도를 하든지 뭐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한 달에 한 번 도배 잘합니다. 그거 배웁시다. 도배 기술 잘 불러다가 도배 어떻게 하나 이것도 좀 배웁시다.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찬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했는 반찬은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런 반찬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만 처먹지 말고 이제 좀 바꾸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우리
직장인들이 주어진 시간, 한계가 있고 또 알아요, 여러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쁘죠. 근데 우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불도들이야, 불도들. 이슬람 교도들이 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없으면 내 시간 우리 솔직히 우리 순모임 하지 이거 순모임. 순모임 시간 제가 볼 때 가면 되잖아요. 아니 순모임을 그래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못할 게 뭐 있어. 진짜 우리 생각을 이제 전환시켜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위해 그렇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세상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아요. 우리 한우들이 헌금하시게 됐잖아요. 한우들이 헌금 하신 분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지만 헌금 이제 안 하신 분들, 못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50년대 제대로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는 아무도 들을 줄 알고 오늘 지켜다니까 오늘도 늦지 않습니까? 정의를 다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한국 안에서 이거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관심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저 정말 빈민 지역이고요. 또 이슬람권도요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가보면 언질한테 가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도울까? 특별히 저는 신앙 때문에 난민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신앙 때문에 집을 들어서 어떻게 도울까? 만약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돼서 기독교를 집을 들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디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돕자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금방 녹슬어요. 느끼는 사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왜 이 중요한 일 아무도 안 하지?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안 하지? 나고 하란 말이기 싶어서 제가 부정을 떨어졌어요. 뭘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세계의 난민이 된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길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정의롭게 살면 뭐 떡이 나옵니까? 빵이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까? 2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희한한 게 여기에 돈이 없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돈도 있어도 좋겠는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아까 아브라함 주교 얘기했잖아요. 국제교회 사제. 이분은 이슬람 사람들에게 종교입니다. 교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짜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여자애가 이 교회에서 뭔가 떨어졌는데 쓰레기 때문에 뭔가 떨어졌는데 머리를 깨졌어요. 근데 교회가 그 아이를 왜 기도했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정의는 보상을 받습니다. 정의와 신의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번영과 명예를 주십니다. 두 번째 단어가 돈과 관련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준다고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그것을 번영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정의롭게 살아도 돼야 안 돼요. 정의롭게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를 보면 유경자명이 있죠. 유경자명이라고 하고요. 보면 그런 말이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유경이만큼 그런 다른 사람도 많이 그랬겠지. 유경이만큼 무모한 선택을 많이 한 자를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호과 졸업해가지고 간호사 되면 되는데 간사가 되겠다. 어머니 80살 속으로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이제 좀 고생해가지고 이제 간호사 월급 받게 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간사 된다고 월급도 안 받는다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또 됐어요. 간사 끝나고 나서 또 이게 끝나고 뭐 하고 싶은데 또 간호사
죽어놨잖아요. 근데 안 굶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네. 게다가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예, 또 좋은 남편 만나고, 그건 아닌가?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 고생하시잖아요. 우리 솔직히 모임 때도 우리 미역장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꼭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박영도 목사님이 자주 하신 얘기,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걸 주고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리가 없는 분이라고 알려지는 걸 원하시겠다. 저의 생애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를 위해서 막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게 정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여호와 전문에서 두 구절씩이나 나오는 게 있거든요.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궁방치고는 아니야.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살면 불필요한 구절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겠어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 기자가 이 본문을 적어가는 중에 부부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진짜 30절 31절인데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다시 한번 말하죠. 결국 우리의 결론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교회가 터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 우리 한국 사회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과 방불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번영과 명예로 갚아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집트 코틱 교회가 그 성시몬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라면서 그들이 보복했다면 많은 이집트 역사가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 기독교가 이집트에 엄청난 부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집트가 내전에 격한 내전에 빠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용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집트인들이 수도 없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아브라함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롭게 살아서 선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높이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증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생존을 위해 달고 뭉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정의를 위해 산다는 것 곧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고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난하죠. 우리 가난합니다. 압니다. 우리가 더 가난한 사람들이 근데 많습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을 듣는 게 영성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경청하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그것이 영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당신을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통치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를 행한답시고 우리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이들을 아래로 보는 사람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경청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상황이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왕이 악인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세워주면 그 공동체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여기로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